예수님의 침묵하심을 보면서란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어는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케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언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 인격이 존중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철저히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침묵은 금이다 그런 말이 있지요.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보석과 같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 입에서 침 뱉듯이 말이 뱉어져 나와버리면은 여러분 쏟아지는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듯이 한 번 말해버리면은 그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특별히 몸대신 교회가 말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러지를 않습니다. 꼭 다른 데 가서 무슨 모임을, 뭔 교인끼리, 같은 교인끼리 등산을 간달지, 또 어디 커피숍에서 모인달지,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밥을 안 합니다만은 나중에 밥을 하게 될 때에 밥을 누가 할 것이냐, 혹은 국을 끓이는데 국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그런 것 때문에 말이 섞이고 뒤섞여서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몸 대신 교회가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여러분 한번 함께 생각할까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이 점점 가까워져야 되고 그 멀리 배는 시온성이 바로 앞에까지 다가와서 내가 그 시온성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게 되고 한 계단 나아가면서 올라가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 못지않게 그 계단을 못 올라가게 하는 그 걸음걸이를 중간에서 막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말이란 말이요. 말. 이 말이 어떤 사람은 말하다가 중간에 발동기를 달아가지고, 발동기 알아요, 여러분? 옛날 그 시골에서 보리타작 할 때 옛날에 그 코미디언 누가 저는 어려서 그거 참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예, 거기다가 경유를 넣고 그 바퀴 2개 있고 지금 분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가지고 처음에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막 돌렸다가 그 발동기에 코를 눌러요. 코를 누르면은 지가 그 돌아가는 힘 때문에 조금 덜 돌리면은 꺼져버려요, 그게. 그러나 세게 팍 돌려가지고 이 코를 누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은 악셀에다를 밟는 거를 말해요. 예. 악셀에다 또 너무 팍 밟으면 꺼져버리잖아요. 슬그머니 겨울철에. 그러듯이 그거 어려워요. 가지고 거의 붙으면은 가지고 동동동동동동 팍 돌아가요. 근데 그 시골의 방앗간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발동기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벨트로 쫙 이어져 가지고
하나는 고추방아로 들어가고, 하나는 쌀을 빻고, 하나는 기름을 짜고, 하나는 또 이렇게 껍질 벗기는 거, 이렇게 팥이나 이런 껍질 벗기는 거, 이게 사방으로 다 돌아가요. 말도 꼭 발동기와 같이 막 상으로 막 돌아가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크든 작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망가지냐면은 작은 말 하나 때문에 교회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절대로 망가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을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나의 좁은 지식으로, 나의 좁은 자존감으로, 나의 좁은 탐욕, 여러분 교회에 탐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때 외웠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9절,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예가 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충성하지 못해서 더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해야 하오리까? 그런 마음이 북받쳐 오를 때에 그 인생은 복이 되고, 그 인생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생명과 아름다운 것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어떻게 사업에 성공하느냐, 어떻게 수익이 증대되느냐,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것이냐.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물론 우리를 육적으로 잘 되게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어떻게 해서 겸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짧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인생이 이제 한 뼘 넓이만큼 되었사오니 내가 무엇을 의지하오리까? 다윗은 많은 번영을 누렸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작은 말 하나 때문에 그 안에서 사단 마귀가 역사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되어버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요. 가정에도 나중에 엄청난 그런 일을 당한 뒤에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던고? 내가 입에서 왜 그런 말이 터져 나왔던 거? 여러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겁니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합니다마는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겁니다. 연애에서 만났든지 중매에서 만났든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거 보세요. 듣는 것은 많이 들어라 이거죠. 그러나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제 말씀을 전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누구에게 신문을 받으셨냐면은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신문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크든 적든 그런 어떤 비난의 말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 억울한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어쨌든 간에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쩐지 누명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고,
또 어떤 그 매스컴을 통해서 혹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 비위장을 털어놓는 말을 누군가에는 듣게 됩니다. 억울한 말, 비난의 말, 그것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느냐. 특히 부부간에, 특히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는 가정의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탄이 한번 이 틈을 잡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말도록 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사탄이 한번 거기서 역사하면은 아주 나중에 결과가 좋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대쪽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전에도 그런 말, 이 정의를 빙자해서 아주 꼿꼿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내 마음이 안 맞으면은 2자 대면, 3자 대면하자. 어디 한번 따져보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래갖고 좋을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얘를,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겠습니까? 살려둬야 되겠습니까? 결단을 내리십시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랑하는 여인이여, 나도 너를 죄로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죄인이 왔어요. 그때 다른 외간 남자하고 정을 통하고 간음을 했으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려 오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나도 너를 죄로 정죄치 아니하노니,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죠? 덮으셨다는 거예요. 덮으셨어. 여러분, 부부간에도 막 싸우고 말이지. 막 싸울 때는 막 애가 막 그 옆에서 막 강그라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아이에게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예? 막대한 영향을 줘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머릿속에 탁 남아요. 그런데도 전혀 그게 보이질 않고는 말이죠. 여러분, 남자는요, 그 집의 가장이에요. 여러분, 세대주예요. 세대주. 세대주란 말은 뭐예요? 그 가정의 총 책임자란 얘기예요. 책임자는 책임자답게, 그러니까 남자는 도량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남자들은 보면은 뭘 자기 아내하고 시시콜콜 따지려고 뭘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막 까서 막 이렇게 따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자기 니네 아버지가 어쩌니, 어머니가 어쩌니, 친정이 어쩌니, 뭐 그런 얘기 나오면은 이제 아내가 또 발끈합니다. 나중에 가만히 들어봐도 남편 말이, 남편은요 상당히 정의로워요. 원래 남자는요 정의롭게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내가 그 말에 순종합니까? 너 그 말이 맞다.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담보찜을 싸버리고 나가버립니다.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집을 나가버리면은 혼자 한번 사흘만 있어 봐요. 이거는 후회가 막심해요. 좌우지간 하여튼. 남자로서는요, 하루 빌 때 하루 저녁, 그날 저녁부터 집이 엉엉이 비어가지고
오늘 남자분들이 좀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마음이 편치를 못하는데 자원 시간 기쁘게 예배해야지. 어떻게 기쁘게 예배를 해야지. 예. 아직 장가도 안 간 사람도 있고 장가 간 사람 중에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남자가 가장이 되려면은요 그만큼 참아야 돼요. 예? 근데 그거를 뭐 하려고 한다고요? 정의를 앞세워서. 근데 그 말이 틀리지 않다니까. 그럼 여자가 그걸 져줘요? 싸우다 못해. 남자는 도량이 있어야 돼요. 여자는 원래 막 이게 파괴되어 있어요. 막 지지고 볶고 막 사람의 마음을 막 파요. 그러면은 스마트폰 하나 들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 유튜브 설교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설교 듣고 들어가면 또 마음이 또 괜찮아져요. 마음이 설계. 예. 그냥 대면을 안 하고 시원한 바람 쐬면서 나무 덩어리다가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무 등에다가 등 운동 한다고. 그리고 또 뭐 음악 듣고 설교 나오는 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가면은 이제 말을 안 하겠죠. 들어왔네. 이거 바람 한번 쐬니까 기분이 좋은데.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남자예요. 그러나 여자 입장에서도 항상 말을 조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대단하거든. 자기가 전에는요 이런 때는 화가 팍 나고 그랬는데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네, 괜찮네. 그것이 자기한테 올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뭐 돈이 들어와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은 전에는 행치 못한 그런 일들이 내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힘든 것이 육체적인 힘든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마음의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지금 고자질을 당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소를 당하냐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고소를 당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종려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자, 봅시다. 넘겨주세요. 요 말씀을 먼저 하고 이사야 58장 7절에서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할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독수장으로 끌려간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소나 양같이 아무런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자,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처음에는 영접을 했냐면은 이렇게 영접을 했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게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앞에서 가고 따르는 무리의 소리 높이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그 가난과 또 구차한 생활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 나라의 임금님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로마의 학정과 이 가난과 궁핍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이제 그 로마 군병들, 로마 지도자들을 다 물리치고 새 나라를 세울 줄 알았는데
웬걸 오히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전혀 보니까 형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와 맺어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증오심이 되어서 아주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5, 6월에도 뭐가 서린다고요? 예? 서리빨이 서린다고. 무서운 얘기죠? 한을 품으면은 눈을 이렇게 하고, 이 남자에게 만약에 그런다면은 맨날 밤에 나타난다면 잘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되어주질 못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죽여라 이거지요. 그리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미혹하는 자가 되었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이렇게 막 헛소문을 막 퍼뜨리고 막 선동해서 지금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얼토당토 않는 거짓으로 지금 위장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하여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내가 그러지 않았다. 내가 언제 그러더냐. 나는 병 고치는 일만 하고 귀신 쫓는 일만 하고 내가 언제 너희들을 내가 선동해서 나쁜 길로 인도하지.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예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본문 보여줘 보세요. 맨 앞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을 듣지 못하느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빌라도가 이상하다. 이야, 참 이상하네. 여러분,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침묵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억울한 일이 있다 없다? 억울한 일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다툴 일이 있어요. 아까 우리는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들었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마셨고 그래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몇 번을 산다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로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로 새로 부임하면은 교인들한테 꽉 붙잡혀요. 근데 장로 하나가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 부교역자로 어느 교회를 저기 성동구 어린이 대공원 옆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장로 하나가 나보고 내가 주민등록 등본을 내야 되는데 주민등록 초본을 갖고 갔더니 나를 보더니 나는 호랩인 줄 알았어. 이제 그게 등본인 줄 알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 에? 첫 번째 말하는 것이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보더니 나는 호랩이가 우리 교회에 온 줄 알았어. 지금 부목사로 지금 저기 하는데 그러더니 그 장로 하나가 그 목사님을 괴롭히더라고. 저도 이제 그 교회 조금 있다 나왔는데 교회가 아주 막 그렇게 물고 뜯고 아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교회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그 장로님이 이쪽이 아니 그러니까 설교할 적에도 거기를 안 쳐다보고 항상 이쪽만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쪽만 설교. 예. 쳐다보기도 싫은 거야. 말하자면 쳐다보기도 싫은 거야. 그래갖고는 그 사람을 달래.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쏙쏙 빠져나가고 벌써 그런 사람은요 이 사람이 지금 내 마음을 살짝 이렇게 설득해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환히 알거든. 식사를 대접해야 한다고 해서도 잘 먹고는 이만 쓰시고 딱 나오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는지를 잘 좀 먹어 들어가 줘야 좀 이게 괜찮은 건데 전혀 먹혀 들어가질 않는 거야. 그리고는 사사건건이 목사님 할 얘기 있습니다. 그래갖고는 분위기를 쫙 어둡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무시를 못해요. 좋다. 장로님 언제 어느 건물 뒤로 나오셔서 제가 어디를 조금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어. 그래서 그 사람이 주먹개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몇 대 막 돌려버렸대. 실제로 그랬대. 그냥 완전히 그냥 아이고 살려줘요. 얼마나 때려버렸는지 다음에 또 맞을까 봐서 나중에 어떻게 그 말을 소문을 내지도 못해. 그 장로님이 많이 그랬다가는 이제는 완전히 죽게 생겼거든. 그런데 그 뒤로 그 사람이 소문을 안 냈는데도 이상하게 교회가 짜그러들기를 시작해. 교회가 이상하게 분위기가 냉랭해. 소문을 냈냐? 소문을 안 냈어. 그런데도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가 힘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어떤 능력이 부족하고 무슨 기술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픔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좀 크게 하세요. 신앙생활은 아픔이다. 자녀 기르는 것은 아픔이에요. 자녀 기르는 것은 아픔 아니고 자녀를 어떻게 기릅니까? 조금만 어째도 그냥 가슴이 덜컥하고. 신앙생활도 아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는데 희생이 뭔 줄을 모르고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번에 내일 그래도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또 새벽에 나와서 주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이 확 막힌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한 끼를 금식하면서 내가 배고픔을 느낄 때에 주님 나는 한 끼를 못 먹어도 이렇게 배가 고픈데 주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참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참으면 병난다 그러죠? 병난다 그래요. 억지로 참지 말고 기쁨으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악을 이기되 악에게 지지 말고. 여러분, 악에게 진다는 것은 억지로 참는 걸 말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 베드로후서 3장 7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 사람에게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저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나는 신경을 안 쓰고 신경을 끊겠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도리어 그 사람을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에요. 원수가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고 배고프거든 먹게 하라. 그리하여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로마서 12장 맨 끝에.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혹시 욕을 드셨다거나 마음이 상하셨다면은 그건 보약 잡수시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욕을 당한다면은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영광스럽고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꾸 시험받는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은 뭔가 내가 누구 집사 때문에 내가 교회를 더 못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만둬 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소문이 그 사람에게 이제 말하자면 가지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 어떤 사람이 또 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데 내가 뭔 체면으로 내가 그 교회를 나가. 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참 말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말이 있거든. 어떤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서 시험을 받았대.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못 나오게 만들었네.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이, 아니 내가 내가 체면도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교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이제 모른 체하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구 집사 왜 안 나온대? 목사님, 그래서 그 집사 왜 안 나와요? 말하기 곤란하지. 목사님 왜 안 나온대요? 나도 몰라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못 먹는가, 뭐 하기나도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했는데 주님의 몸을 다시 아프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참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은 복을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뾰족한 창살들이 나를 찌르고 상대방이 도끼 어린 눈으로 나의 폐부를 찢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절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유익하게 하면은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유익하게 되려면 가장은 가장 노릇을 잘하고, 여러분 아내는 그 가정에서 향긋한 향내가 나게 만들어야 돼요. 아내의 책임은 그 어린아이에 대한 책임입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화목하고, 우리 엄마, 여러분 아빠를 찾는 게 아니라 엄마를 찾아요. 그럴 때에 그 엄마의 행동이 아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부부싸움 하느라고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모르고 부부싸움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그 어린아이에 대한 책임은 아내의 책임이에요. 부부싸움을 일으키고 풍기박산을 만들게 하는 사람은 남편의 책임이에요. 남편은 마음이 하늘과 같이 넓고 커야 돼요. 교회에서도 정말 위대한 사람은, 앞으로 크게 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사사로운 것에 휩싸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한번 됩시다. 저도 그러려고 다짐하고 있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우리 주님께 올인하는 사람. 그럴 때에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